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주건입니다. 여성 문화에게 기원으로 행복의 행진을 171페이지 진실한 부 행복한 인생이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부 행복한 인생이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만인 성불의 대법입니다. 모든 민중이 행복해지기 위한 종교입니다. 대성인은 말법만년 진미래제에 걸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근본법을 확립하고 넓히기 위해 불석신명 인난 홍통을 관찰하셨습니다. 그 원점이 되는 날이 입종의 날입니다. 1253년 4월 28일 대성인은 민중구제의 대성원을 불태우며 오직 홀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전 인류의 무명이라는 생명의 어둠을 밝히는 묘법의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인류를 구제하는 세계 종교의 탄생, 성운의 지금 니치렌이 부르는 바의 남묘랭개교는 말법 1만 년의 중생까지 성불시키는 것이니 어서 720쪽, 법화경의 대백법이 일본국 및 일련부제에 광선유포된다는 것도 의심이 없을 것이로다. 어서 265쪽, 말씀대로 대성인 불법은 한 나라, 한 시대에 한정되는 종교가 아닌 전 민중을 향한 세계 종교입니다. 인종과 민족 등의 차이를 초월해 미래 영겁에 걸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최고로 빛내면서 진정으로 안온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모두 함께 전진하기 위한 대천리입니다. 말하자면 전 인류에게 열린 인간을 위한 종교이고 인간종입니다. 광선유포의 때는 지금이다. 은사 도다조세이 선생님은 입종 700년에 즈음하여 때는 지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광선유포를 향한 대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날을 모두 함께 기뻐하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절복에 힘쓰기 바랍니다 라고 엄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때 인간으로 생을 받아 묘법 유포의 사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운인가. 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각을 강하게 촉구하시고 각자가 스스로 성구에서 기뻐하며 씩씩하게 전진해가는 절복의 커다란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입종의 마음, 그것은 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서원하신 어본불의 일념입니다. 지금 이 현대에 일념부적 광선유포를 현실상으로 추진하는 창가사제의 부처의 서원의 호는 그야말로 맥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계목초에 나타내신 대성인의 만인구제를 향한 열렬한 각오와 대자비를 배견하면서 광선유포의 때는 지금이라는 결의를 더욱더 굳건히 다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만인의 불성을 일깨우는 대화의 파동을 넓힙시다. 계목초 어문 어서 223쪽 당세의 일본국에서 제일로 부한 자는 니치렌이로다. 목숨은 법화경에 바치고 이름은 후대에 남기리라. 대해의 주가 되면 모든 하신이 다 따르고 수미산이라는 왕에게 모든 산신이 따르지 않겠느뇨. 법화경의 육난구의를 판별하면 일체경을 잃지 않더라도 따르느니라. 현대어역 지금 세상에 일본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은 바로 이 니치렌이 틀림없다. 목숨은 법화경에 바쳤다. 이름은 후세에 반드시 남으리라. 대해의 주인에게 강신들이 모두 따른다. 수미산이라는 산의 왕에게 산신들이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법화경의 육난구의를 알았으니 모든 경전을 읽지 않아도 자신의 것이 된다. 어서 근본의 대도를 걷는다. 니치렌 대성인 어서 전집은 도다 선생님의 발언으로 입충 700년을 경축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간되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나는 지용의 보살이니라 라는 선생님 자신의 옥중오다를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용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어서를 배독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은사가 전쟁 후에 학회 재건을 교약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온 힘을 다해 선생님의 법화경 강의 또 어서 강의에 구도심에 불타는 남녀노소가 모였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말지니라 어서 1360쪽입니다.
누구에게나 존귀한 지용의 사명이 있다. 선생님은 모두가 그 깊은 자각에 서도록 온 힘을 다해 격려하고 또 격려하면서 광포의 진열을 구축하셨습니다. 학회 전통은 실천교학입니다. 선생님은 계목초를 배독하는 자세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어서의 구절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본불의 위대한 자비, 위대한 확신, 열렬한 대중구호의 정신, 광선유포를 향한 한결같은 존엄한 의기를 느끼려고 해야 한다. 대성인의 정신을 온몸으로 느끼며 도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용의 자각으로 어서를 배독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서 근본의 대도를 걷는 참된 모습입니다. 제일로 부유한 자라는 대성인의 확신, 계목초의 대성인이 유배지인 사도에서 쓰신 계목초는 대성인이 유배지인 사도에서 쓰신 중요한 어서입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어본불의 경애를 말씀하신 1절을 배우겠습니다. 선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선생님도 늘 곁에 두신 어서의 밑줄을 긋고 심간에 새기신 성운입니다. 당시 대성인은 사도에 유배되신 몸이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거처할 곳도 먹을 곳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않은 유배지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그뿐 아니라 살아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목숨마저 위협받는 이루 다할 수 없는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대성인은 당시의 일본국에서 제일로 부한 자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경애일까요? 그러면 왜 제일로 부유한 자라고 하셨는가? 그 까닭은 말법 광선유포에 대해 태어나 법화경 행자로서 묘법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불석신명으로 법화경을 수지하면서 법화경 홍통에 살아가고 법화경을 신독한다. 이 세상에 생을 받은 인간에게 이보다 더한 재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대난의 폭풍에도 굴하지 않는 금강불개와도 같은 마음의 제보야말로 진실한 부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이 바로 부처의 경애입니다. 대성인은 다스노고치 법난에서 발적 현본하시고 말법의 어본불로서 어본전을 도연하여 전 민중이 부처의 생명을 나타내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난을 타고 넘으며 경문을 신독함으로써 불법의 진수를 지키고 법화경의 미래의 길을 현실에서 증명하셨습니다. 불법자로서 무상의 대환희입니다. 이보다 더한 긍지는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로 부유한 자, 이름은 후대에 남기리라 라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서한이라는 대성인의 미래길을 실현하고자 세계평화와 민중의 행복을 위해 지용의 사명을 자학하여 불효불굴의 신념으로 투쟁하는 사람도 또한 진정한 생명의 충실과 환희로 감싸인 부유한 자입니다. 그야말로 묘법과 함께 학회와 함께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 동지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증을 나타내며 새겨온 빛나는 분투는 틀림없이 후대에 회자되며 전승될 것이 분명합니다. 기계에 드높이 인내하는 것은 행운, 난이야말로 영예,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자들에게 공통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현명한 황제로서 명성이 드높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앞으로 무엇이든 당신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불운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계 드높이 참고 견디는 일은 행운이다 라는 신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계 드높이 꿋꿋이 살아간다. 하물며 신심을 수지한 우리는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즉 사자왕입니다. 왕자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행자로서 이러한 대난을 만나는 것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소. 어서 1116쪽 행복한지고 기쁘고 기쁘도다. 어서 963쪽 유배의 몸이지만 희열은 한량 없도다. 어서 1360쪽 등의 대학신을 배견하고 용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대성인 불법을 수시한 우리는 고경에 대일수록 더욱더 긍지 드높게 의연하게 신념을 관철해야 합니다. 입종 직전에 불태전의 맹세를 대성인은 계목초에서
경문의 명경에 비추어 대성인 자신이 말법의 법화경 행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인용하신 경문 중 하나가 겸보타품 제11의 3개 직선에 나오는 육난구이입니다. 육난구이는 6가지 어려운 일과 9가지 쉬운 일을 비유를 통해 석존 인멸 후의 법화경 유포는 난사 중의 난사라고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석존은 보살들에게 어떠한 대난이 있어도 부처의 서언을 이어받아 실현하겠다는 맹세를 세우라라고 명합니다. 대성인은 계목처에서 입종 직전의 묘법 유포라는 마성과 맞서 싸우는 장절한 투쟁을 각오하는 속에 흉중에 떠오르는 것이 육난구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힘없는 자가 수미산을 던진다. 우리처럼 통력이 없는 자가 마른 풀을 짊어지고 거파 속에서 타지 않는다 등의 9가지 쉬운 일과 말법의 법화경의 일구일개라도 수지하는 일은 어렵다 등의 6가지 어려운 일을 비교하신 뒤 모두 경문에 설해져 있지 않은가라고 결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강성한 보리심을 일으켜 어서 200쪽 민중구제의 서원으로 힘차게 일어서셨습니다. 투쟁하는 사람에게 부처의 생명이 맥동한다. 악세의 법화경을 설한다. 한 사람을 위해 법화경을 설한다 등이 육난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 묘법 홍통의 어려움과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묘법이야말로 말법에 홍통해야 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배견됩니다. 일본 제1의 법화경의 행자 어서 902쪽 법화경의 행자로서 목숨마저 위협받는 대난을 승리로 극복하고 묘법 유포에 살아가는 대성인 자신의 모습을 통해 법화경의 육난구이를 판별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해의 주인에게 수많은 하신이 따르듯이 수미산의 왕에게 많은 산신이 따르듯이 제경의 왕인 법화경을 실천하는 생명은 불법의 왕자로서 한층 더 빛나게 됩니다. 자신의 원품의 무명과 맞서 싸우는 대투쟁에서 단호히 승리하고 묘법 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자세에 부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준엄한 광포의 이 투쟁 속에 부처의 생명이 맥동합니다. 투쟁해야만 영원한 행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는 육난구이를 판별하시고 대원에 살아가라 라고 강하게 외치셨습니다. 도키 입도 전답서 심나찰 수호지사 어문 심판어서 1343쪽 43쪽 엽전 일간 잘 받았소이다. 후인은 모두 법화경의 아래였나이다. 필시 심나찰이 당신을 수호할 것은 믿어 의심할 바 없나이다. 그리고 도키니의 일이 염려되므로 말씀 전해 주십사 바라옵나이다. 공공근원 현대어역 엽전일간을 잘 받았습니다. 그대의 진심만큼은 전부 법화경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심나찰이 그대를 수호하실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도키니를 염려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삼가 말씀드립니다. 격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배독할 도키입도 전답서는 시모우사 지방의 중심 문화인 도키존인에게 보내신 편지이며 심판 니시렌 대성인 어서 전집에 처음으로 수록되었습니다. 도키존인은 함께 신심에 힘쓰는 아내 도키니의 병을 깊이 걱정했습니다. 대성인은 그런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도키존인의 아내를 염려하셨습니다. 짧은 어서이지만 격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성인의 넘칠 듯한 대자비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법화경 행자를 수호하겠다는 약속, 심나찰은 심나찰녀를 말하는데 법화경에 등장하는 10명의 제천선신입니다. 심나찰녀는 법화경 다란이품 제26에서 법화경 행자를 괴롭히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처에게 서운을 세웁니다. 그 까닭은 모든 부처를 성불시킨 근원법인 법화경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대성인은 공양의 마음을 법화경에 말씀드렸으니 그 도리로서 반드시 심나찰이 수호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숙명의 폭풍우와 가면이 맞서 싸우는 부부에게 보내신 열렬한 격려입니다. 특히 심나찰녀는 법화경의 제목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하셨으니 어서 1241쪽
석가불 다보불 심나찰려가 어찌 수호하시지 않겠느냐. 어서 1544쪽 등 문하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몇 번이고 심나찰의 수호를 가르치셨습니다. 강성한 신심이 일체를 자기 편으로 제천의 가호를 약속받았다고 해도 단지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다면 수호받을 리 없습니다. 대성인이 몇 번이고 어서에 인용하신 묘락대사의 말에 반드시 마음의 견고함에 따라 신의 수호 즉 강함이라고 있듯이 자신의 강한 신심이 제천선신의 수호하는 작용을 이끌어냅니다. 통틀어 니치렌의 제자라고 말하며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니치렌과 같이 할지어다. 그렇게 한다면 석가, 다보, 시방의 분신, 심나찰도 시키시리라. 어서 989쪽 설령 지금은 아무리 괴로워도 니치렌과 같이 광선유포를 위해 진지하게 일어선 사람을 모든 불보살이 엄연히 시킨다고 대성인은 단언하셨습니다. 제천선신이 법화경 행자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경문에는 마와 마민이 있어도 모두 불법을 수호하리라. 법화경 257쪽 씌어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혼란에도 여러분을 법화경 심나찰이여 도우십사고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마른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강성하게 말하느니라. 어서 1132쪽이라고 기원하고 투쟁하는 사람은 악기도 마민도 일체 모든 것까지도 제천선신으로 바꾸고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유대를 맺는 역할 그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다고 할 만큼 대성인은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도 대성인의 자애 넘치는 진심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햇살처럼 따뜻한 대성인의 격려에 문화는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는 희망으로 가득 넘치지 않았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세계적인 종교학자 하비콕스 박사와 대화하는 속에 박사는 이렇게 기대를 보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다시 한번 되찾는 일이야말로 현대에서 종교가 완수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SGI 국제창가학회가 그 역할을 달성해 주기를 강하게 희망합니다. 분단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성인의 마음을 배견하며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창가의 격려가 얼마나 커다란 강명으로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고 마음을 쓰면서 용기 내어 말을 건네야 합니다. 성불사를 함 어서 708쪽 이라는 말씀처럼 희망의 불련을 맺어야 합니다. 따뜻한 배려로 사람들을 감싸야 합니다. 격려는 고뇌하는 사람을 소생시키는 힘입니다. 격려는 만인의 불성을 일깨우는 힘입니다. 세계강포의 추진도 자기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과 격려의 유대를 맺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유대를 하나하나 강화해가는 일이야말로 세계강포의 확실한 전진 그 자체입니다. 고난은 결국 인류의 힘을 키운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인류의 전진에 관해 결국은 인류의 힘을 키우게 하는 온갖 고난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의미가 함축된 말입니다. 광선유포는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하는 마와 맞서 싸우는 연속 투쟁입니다. 그 도전에 용감하게 응전하고 승리해야 인류의 경애를 더욱 높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창가 청년의 사명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활약을 세계의 뜻있는 식자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제의 성원에 끝까지 살아가는 영예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부터 11년에 걸쳐 은사는 내게 불법과 만반에 걸친 학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전부 선생님 덕분입니다. 나는 지금도 은사와 마음의 대화를 거듭하면서 사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년 뒤, 200년 뒤를 위해 지금 투쟁해야 한다. 200년 뒤에는 창가의 길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 후세의 인류가 반드시 증명한다. 우리에게 입종의 날은 광포 대원으로 되돌아가 불태의 맹세를 세우는 날입니다. 자, 홀로 일어선다의 정신으로
용약 전진을 언제나 새로운 결의로 강선유포 서원의 대도를 모두 함께 어구해설 개목초 사도 유배 중에 스카라에서 술작하시어 1272년 2월에 문화일동에게 주신 글 니칠은 대성인이야말로 주사친 삼덕을 갖춘 말법의 어본불이라고 밝히셨다. 다스노구치 범난 1271년 9월 12일 니칠은 대성인을 부당하게 포박하고 한밤중에 끌고 간 막부 권력은 다스노구치에서 대성인을 암암리에 참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대성인은 이 범난에서 발족 현본하시어 말법의 민중을 구제하는 어본불로서의 경지를 나타내셨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121년에서 180년 로마의 제16대 황제이자 철학자, 스토아 철학 등의 학식이 뛰어났으며 자성의 목소리와 자개의 말을 담은 명상력이 유명하다. 명경, 흐림이 없는 맑은 거울, 화법에서는 마음의 정사, 일체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비치는 거울, 교의 논의의 기준이 되는 경문, 일념의 작용을 설에 밝힌 법화경의 비유로서의 의미로 쓰여진다. 3개의 직선, 법화경에서 허공의 설법은 겸보타품 제11부터 시작되는데 이 품의 중간에 3번에 걸쳐 석존인멸 후에 법화경 홍통을 보살들에게 촉구했다. 순서대로 부초유제, 영법구주, 육난구이의 3가지. 도키입도 전답서, 별명은 심나찰 수호지사, 1280년 4월 10일에 집필하셨다고 추측된다. 도키존인에게 보내신 편지, 공양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하고 도키존인의 아내의 건강을 염려하셨다. 묘락대사 711년에서 782년 중국 당나라 시대의 사람으로 중국 천태종을 중흥시킨 조사, 저서의 법화현의 석첨, 법화문국이, 마하지간 보행 전홍결 등이 있다. 반드시 마음의 경고함에 따라 라는 문구는 홍결에 나오는 구절로 대성인은 수량신수호사, 시조긴고 전답서, 오토님 어소식 등에 인용하셨다. 하비콕스 1292년 출생, 미국 펜실베니아주 태생, 종교학 박사, 미국의 종교연구 제1인자, 하버드대학교 교수, 응용신학부장 등을 역임, 마틴 루터 킹 박사의 맹으로서 국민권 운동을 전개하며 함께 투쟁했다. 베스트셀러의 세속도시와 터닝 이스트, 21세기의 종교개혁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인용은 이케다 선생님과 대담집 21세기의 평화와 종교를 말한다. 우쇼 출판사에서. 괴테 1749년에서 1832년 요한 볼프강 게테, 독일의 시인이자 작가, 대표적으로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이 있다. 혁신적인 문학운동을 주도하고 훗날 친교를 맺는 실러와 함께 독일 고전주의를 구축하였으며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연구 성과를 올렸다. 진실한 부 행복한 인생이란. 감사합니다. 식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